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사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함께 쓴 것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부터 마지막 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이벤트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자기의 것인데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돈을 버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데, 보통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껴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쓴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본능을 넘어서는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원수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무슨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져서 사단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지혜로워하시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을 소유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어요. 결국 그때부터 사람은 항상 뭘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슬이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구속은 뭐냐면 서로가 사랑하면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끌어안는 것과 같이 함께 포옹하는 끌어안는 사랑으로서의 구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물질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늘 세상에 쇠사슬로 매여 구속당하는 그런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 구속은 뭐냐면 쇠사슬로 매인 구속은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내 자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함으로써의 함께하고자 하는 구속이에요.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구속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 되는,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구속,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사실이 은혜가 되었어요. 300년 이상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300년 이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눌 수 있는 것, 이들이 섬길 수 있는 것,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구속함과 동시에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 그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은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동안 내가 모으고자 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모을까, 모자란 것을 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욕심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대요.
네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그 확신으로 그렇게 나누었대요. 그리고 이게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는데, 이 삶이, 이 일이 한순간의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삶이 되었대요. 삶. 어쩌다가 할 수는 있죠.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 버는 거 힘들고 거기에 피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번 재산인데, 돈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건 용인하기 힘드니까. 보통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내 그 사랑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속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뜻, 감동이 커서 그들의 삶을 바꿨대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상, 유토피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비록 버는 돈이 없고, 비록 삶이 힘들고, 비록 죽을 위기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게 삶을 살아갈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구속보다, 물질에 대한 구속, 어쩌면 명예에 대한 구속, 어떤 지식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속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못 사니까.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행동으로 옮겼어요. 삶으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구속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처럼 그 옛날에도 많은 핍박과 억압과 많은 궁핍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속하셨고 성도는 또 하나님을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속은
강제적인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믿음, 사랑의 실천, 사랑의 교제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 탄식하고 염려하며 외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절망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속에서 나를 져주시고 노한 풍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인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